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자신도 파악하지 못했던 암묵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안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잠을 못 잡니다. 다리를 걸어가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또는 배를 타는데, 기차를 타는데, 자동차를 타는데, 가스불을 사용하는데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너무 막연하게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잘 지어져 올라가던 아파트 한 기퉁이가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던 동네 큰 다리가 봄에 비가 많이 오자 한쪽 방향으로 주저앉으면서 결국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로 옹벽이 무너져서 차량을 덮치고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런 곳도 있었죠.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겠지 하지만 수해로 산사태가 나면 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자동차, 배, 비행기 모두 사고로 인명피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람은 괜찮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그러한 살인사건, 폭력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족 하나만은 끈끈한 정으로 묶인 것을 자랑할 만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아닌 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막연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막연한 믿음이 싫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저와 동행하시고 또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합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눈 감고 손 모으고 다소곳하게 몸을 가다듬고 형식을 지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손으로 뭔가를 하면서도 눈으로 앞을 보면서도 속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저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이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라고 아멘은 하지만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은혜로 사는지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도 마음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수용하는 데는,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먼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독생자가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부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바쳐서 인간이 치를 죄값을 대신 갚으셨는데 그 누구나 이 은혜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 용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기까지 한다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도짓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옆에 계신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자 함께 천국에 데리고 가십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서 아멘 했지만 맞는 말인 것 같고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지금 이 세상에선 잘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는 체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니 재능이니 하는 것도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환경이니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나 충만한 것은 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이 아닌가 그런 걸로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 은혜가 사람의 사고나 상식 수준을 벗어나면 더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할 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마침 거기에 사람이 있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자기 밭에서 일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직업군인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시 곧 아침 9시경에 나가보니까 장터에는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시인 12시와 제9시인 오후 3시, 제11시인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장터에는 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포도원에서 이들도 일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당시 하루 12시간씩 일한 것을 감안할 때 보면 하루 일을 마치는 1시간 전까지도 사람을 불러 일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일한 품삯을 계산할 때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자들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주인은 특히 나중에 온 자들에게 심지어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때 아침 일찍부터 와서 12시간을 다 채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아마도 자신보다 늦게 와서 늦게 일한 사람보다는 자신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그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도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에게 불평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때 포도원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그들이 불평할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처음부터 그들과 약속한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부당성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그들과 약속한 품삯을 그대로 주었을 뿐입니다. 주인은 결코 원칙이 무시되고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그들의 불만은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시샘하는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더 수고했다는 억울함과 더 받지 못했다는 욕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이고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데 많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사고나 상식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비슷하게라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도 모르고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심과 자유케 하심도 모르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 소중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예전에 한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샬 군도에서 목회를 끝내고 한국으로 나와서 친한 목사님 교회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준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후렴 가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첫 목회지 마샬 군도가 제겐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잘 된 것도 없고 실패투성이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생은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걷는데 불편해졌고, 신혼집 마련했던 전세자금은 선교지에 가지고 가가지고 다 쓰고, 한국에 들어오니 돈도 없고, 먼저 아들 치료를 위해 함께 한국에 들어와 있던 아내가 마련한 작은 방 한 칸짜리 월세방이 다였습니다. 다음 목회지를 구하고 한국에 왔어야 했는데 마샬 군도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오라는 교회는 더욱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러운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항상 저를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신음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니 서운했는데 다시 주님 바라보니 그동안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하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암묵적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저는 특별히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아버지 백도 없습니다. 이기적이지 못해서 내 것도 못 챙기고 꼼수 부릴 줄도 못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되는 교회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그럴 돈도 없고 그럼에도 이만큼 살아왔고 목사로서 아직도 목회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능력 없고 게으른 저를 대신해서 모두 다 주님께서 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안심하시고 마음과 기쁨 속에서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 전부가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고와 노력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격과 공로를 따지며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보기에 좋고 행복한 것만이 은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황새가 늪에 빠졌습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리를 빼면 부리가 늪에 박히고 또 부리를 빼면 다시 다리가 빠지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고난, 불행, 재앙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그런 말처럼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으로 분별, 판단, 결심,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안에서 행한 일이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권능과 사랑을 계속해서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내 삶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름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반복된 생활은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된 삶입니다. 은혜를 발견하여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잠겨서 은혜 속에서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